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여기 선악과가 이렇게 이렇게 있었고 여기 생명나무가 이렇게 하고 탁 있었어. 그런데 이 안에서 뛰어논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기 문을 열고 탁 하고 나가야 되는데 문도 안 열고 이 안에서 뛰어놀아. 여러분 손자 손녀가 집구석에만 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떨까요? 제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데. 야, 너 그렇게 애들을 끼고 있으면 어떡하니? 좀 놀러 내보내. 이러겠죠. 그게 어른 마음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무슨 죄야? 나와야지 사는데. 나와야지.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지금 품에 있다고 하는 건요, 그 힘을 아는 거지. 우리가 운명적으로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진화라는 거야. 숭고한 힘은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내 고향에 언제나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 안에 있었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썩어 문드러졌어, 여기 있었으면. 썩어 문드러졌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천부경을 통해서 사상철학, 종교, 과학, 그 아래 동서양의 사상철학, 종교, 과학을 다 아우르고 있다. 천부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이거였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천부경을 열린 마음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예요? 태양신탁소 비전수받을 사람들이야. 어. 아담과 입으로 부르고 있는 부부의 바로 다음 세대 자손들 중에 몇몇이에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몇몇. 제일 큰 자손들이 누구였어요? 커다란 성인들,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리고 누구?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몇,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탕처럼, 줄줄이 사탕처럼 엮이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인자 씨알이 쾅 하고 박혔기 때문에, 그리고 다 통합된 시대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줄줄이 사탕이, 선형적 줄줄이 사탕이, 병렬식으로 확 하고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해인 시대라서. 그래서 그 씨알이 여러분들한테 다 심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80억 안에는 일단 진화체로는. 근데 그걸 누가 싹 틔우느냐에 문제에 달렸다. 지금은. 자,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이해하면서 다음에 이제 쭉 읽어볼게요. 이렇게 아카샤 연대기에 의해서 성사 안에 감춰진 것을 밝힐 수 있고, 지금 누가복음 강의하고 있죠. 슈타이너 시선으로 그 신비학적 비라든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라든가, 슈타이너는 성경 전문가예요, 거의.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도 석가모니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했겠죠. 동양 철학에서도. 그 방대한 양을 다 공부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공부한 동양 사상 철학가보다는 알진 못하겠지.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슈타이너는 핵심이 통했다 그거야. 슈타이너 자체가 핵심이 통한 인물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몰라도 돼, 슈타이너는. 몇 가지만 딱 보면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 석가모니 부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얘기만 들으면 딱 나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자명해요. 슈타인의 누가복음 강의 안에 있는 부처와 관련된 불교와 관련된 교리들이 이거 공부 못하는 놈이 그냥 막 떠들어 놓은 것 같네 라고 오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수준은요, 자기 공부가 안 된 거야. 그건 수행자도 아니야. 열린 마음이 아예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모르니까 남의 건 아니야 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제일 많이 만들어 놓은 게 누구예요? 종교. 지금 깨진 종교 얘기하는 거야. 깨진 종교. 기독교가 더 심하죠. 불교는 안 그럴까요? 아니요. 마치 열려 있는 것처럼 하지만 옹고집이 있어. 안 돼요. 다 통합돼야 돼요, 여러분. 같은 분이다, 그거예요. 같은 분. 언뜻 사실이 아닌 것 같은 성세의 기술이 현실의 사건을 기록한 것임이 증명됩니다. 여기 그냥 바로 나오죠.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태양신탁소 비의 전수한다만 이제 이런 얘기 환상 갖지 말라고 하잖아요. 언뜻 보면 사실이 아닌 것 같은 성서 기술인데요. 천보경과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가 있을 때는 그게 명확한 현실을 기록한 거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이 있어. 역사적 해석은 실제로 벌어진 쪽으로 해석하는 거고, 상징적 해석은 그것 의미를 파악하는 거야. 라고 하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도 맞아요. 하지만 상징적 해석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맞나 싶은 것도 다 뭐예요? 현실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제가 그래서 창세기 할 때 뭐라 그래요? 실제 벌어진 거예요. 이러잖아. 윗궁창, 아랫궁창 이거 뭐예요? 우리 공부 입장으로는 윗궁창이 뭐예요? 우주 간극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질 때 우주는 아랫궁창이고
우주가 아닌 것들은 윗궁창이야. 자, 그리고 지구가 만들어져요. 야훼 하나님은 지구 만드는 하나님이에요. 태양 야훼는. 이때도 이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여러분. 우주 안에서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우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궁창아 나뉘어라 그러면 윗궁창이 뭐예요? 아랫궁창이 뭐예요? 아랫궁창은 지구처럼 만들어지는 딱딱해지는 것, 경화되어 가는 것이 아랫궁창일 것이고, 윗궁창은 뭐예요? 우주 먼지. 그런 게 윗궁창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랫궁창은 다시 나뉘죠. 물아 흘러라 땅아 솟아라. 가축이여 인간이여 좋았더라. 나오는 거죠. 지구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궁창이 어느 수준인지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흑암을 운행했던 그 흑암까지도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조물주는. 흑암도 윗궁창 있고 아랫궁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왜 없어? 당연히 있지. 우리 공부가 그래서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뭐예요? 궁청 관련해서 얘기한 거. 성서의 기술이 현실의 사건을 기록한 것임이 증명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게 현실의 사건을 기록한 거야. 이게.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흑암이 어우 대단해. 거기가 어디지? 비치스라 이전의 세상은 뭐지? 생각도 안 해보면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야 되고, 정말 어디를 꺾고 막 고통을 줘야 되지만 지금은 뭐 하면 돼요? 일단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가르침을 하는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일단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본인이 지금은 자명해져야 돼요. 그 미션은 있지. 지금은. 그래서 또한 어려워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지금 인자의 씨알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 무슨 인자의 씨알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씨알. 하나님 씨알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뭐 여러분 만우 몇 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저도. 만우라고 하는 거 뭘까요, 여러분? 만우? 지금 거창하게 느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양 신탁소 최고 위치에 최고 비의 입문자 지도자인 만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랬겠지. 그때는. 이 만우가 지금 다 어디 있다고요? 씨알로?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만우를 깨워라. 메인이라잖아요. 다 메인이네. 우리 다. 제가 지금 천부경 강의를 하고 슈타이너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을 그리고 무주 세상으로 자꾸 듣게끔 귀 있는 자 들어라 무주 듣고 가라 이러는 게 뭐예요? 아담과 이브의 참 자손을 가능한 한 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 입장에서도 그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틀란티스 시대 때 만우가 그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만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작업하면 돼요. 지금은 뭐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니야. 다 여러분들 안에서 깨우면 돼. 그래서 우리 모토가 뭐예요?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 하나님은 늘 내 곁에 있고 우리 안에는 신이 있다. 인내천. 똑같아요. 모든 게. 그게 불성이야. 그죠? 문화를 다시 새롭게 하는 준비는 태양 신탁 비문자가 있는 곳에서 시행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커다란 문화기가 이렇게 넘어갈 때는요. 뭐 예를 들면 위에서 말한 화성기, 목성기, 금성기, 토성기 비문이 아니라 이렇게 넘어갈 때는 여기서 쨍한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력, 그 실체, 생명의 실체가 있어야 돼. 태양계 안에서는 그래서 태양 신탁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표현하자면 간섭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인류준의 적절한 시기에 비문자 만우가 이끄는 거죠. 그건 무슨 힘이에요? 태양의 힘. 태양의 힘. 그래서 태양계 안에서는 태양신이 가장 우두머리 신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태양신이 우두머리예요? 아니요. 걔네들도 그냥 뒤통수 쓰다듬는 수준. 크게 레무리아기와 아틀란티스기가 있어. 그랬을 때 이렇게 넘어갈 때는 정말 큰 태양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정도는. 자, 그럼 여기는 휴직이야. 대휴직이. 그죠? 그리고 아틀란티스기 안에서 이렇게 굴러가는 게 뭐예요? 이 안에서도 커다랗게 굴러가잖아요. 그게 뭐야? 룬데. 그 룬데 안에서도 이렇게 막 굴러가는 게 뭐예요? 그게 글로부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분은 여러분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해. 우리 지금 불과 100년 정도를 사는데 얼마나 많은 룬데와 글로부스가 우리 인생을 먹고 자고 싸게 하면서 하루 이틀 3일 한 달 1년 10년을 지나오게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인생으로 보면은 한 인생으로 보면 죽고 깨어나는 게 대휴직이면 자고 일어나는 것들은 뭐예요? 룬데고
하루마다도 겪어내는 일들이 뭐야? 글로부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런 이해가 있을 때 태양계의 생로병사나 우주의 생로병사나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정의한 거대한 휴지기보다 더 큰 휴지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거보다 더 큰 휴지기 있어 없어? 당연히 있어요. 자, 그거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주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이 수준도. 무주 아래에서. 이 아래. 자, 우주 안에서 휴지기와 글로부스가 있는 거예요. 룬대와. 그죠? 우주 자체도 여러분, 우주 자체도 죽었다 깨어나는데 더 큰 휴지기가 왜 없겠어요? 새로운 모습으로 인류 앞에 나타났다. 새로운 힘이 인류에게 주어져야 했다. 인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젊은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 말 뭐예요? 노쇠해졌다 그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커다란 문화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이었지만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방향으로 오니까 어떻게 돼? 새 시대에 새 가르침이 있어야죠. 새술은 새부대에 새로운 힘, 그 준비를 누가 했다? 부처, 니리메나카야. 그 다음에 화신이 될 응신을 찾는 거죠. 그게 누구였다? 예수였다. 젊은이들과 예를 들어서 연배가 있는 분들이 싸우는, 그러니까 신구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남녀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다 이게 이런 얘기를요, 그냥 문자로만 그냥 봐서 그런 거예요. 문자로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젊은이들에게 맡기면 여러분, 제가 뭐 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0살부터 100살까지 다 있어야 돼요. 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뭐 총선 다가온다고 무슨 노땅들의 귀환이니 삼선은 무슨 뭐를 준다느니 초선이 뭐 중요하다느니 이런데 이건 다 그냥 노름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삼선이 있고 더 안 좋은 초선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능력 있는 초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리 육선을 해도 쓰레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그걸 기준을 정해서 한다? 웃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 자체가. 얘기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죠, 이런 건. 석가와 예수 같은 인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 없어요? 그것들도 어떻게? 무한 메커니즘으로 있는 거야. 그것의 힘이 뭐예요? 부처. 그것의 화신이 뭐야?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시대건 그래서 부처와 그리스도의 메커니즘은 법신과 보신과 화신, 성부와 성령의 힘으로 성자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어느 시대건. 이 힘을 뭐라 그래요? 이 힘을 캐릭터가 부여되면 조로아스터 만우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이 힘에 응답하는 구도자로서의 면모를 딱 얘기하면 뭐예요? 니리만 아카야 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응신, 하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부처의 힘이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뿅 그러면 같은 힘이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슈타이너가. 리씨가 있었고 조로아스터가 있었고 헤르메스 모세가 있었다. 이분들은 대성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분들의 품이 있었으니까 석가부처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당연하죠. 각각의 시대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활약했다. 당연해요. 인도 문학에 활약했던 인물이 페르시아 문학이 이집트 칼데아 문학에 몇 번이고 역할을 되풀이하면서 그 이치임은 계속 떨어져요. 그것을 누가 받느냐의 문제. A가 받느냐, B가 받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조라스터 힘이 이렇게 따뜻하게 햇살처럼 뿌려져 있었는데 A로 가려다가 결국 꽃이 B에서 폈어. 그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야.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은 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 제가 미리 얘기했어요. 이 메커니즘이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 자체로 느꼈을 때는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죠? 문화기에 들어와서 그 힘들은 제6화를 반복하기 때문에 나고죽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거대한 이 사회적 문화기의 생명력도 같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 커다란 문화기의 생명력도 어떻게 돼요? 나고 죽고를 반복하게 돼. 그게 뭐예요? 레무리아기, 아틀란티스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틀란티스기 안에서도 1, 2, 3, 4, 5, 6, 7 문화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게 글로부스와 룬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뭐가 됐든지 간에 최고의 이치는 뭐예요? 혼을 풍부하게 만들어갔지만 젊은이는 잃어버렸다. 자, 집단 혼적인 여러분 이해가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문화라고 하는 것도 집단 혼적인 힘이 있어. 이 안에. 문화 자체도 그래서 생명력이 있다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봤을 때. 그럼 이 문화도 어떻게 돼요?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죠. 그죠? 패션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흔한 패션도. 패션도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옛날 게 다시 유행하기도 하고, 지금 보면 촌스러운데 요새 애들은 또 배바지 자꾸 입어. 그러면 또 유행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간 또 곧 나팔바지가 유행하겠죠, 여러분. 바지통이 지금 또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 계속 반복되는 거란 말이죠. 안 되겠다 싶으면 확 하고 리셋하는 게 뭐예요? 바벨탑, 홍수, 그리고 지구 자체가 휴식기로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이러죠. 그럼 열기가 됐다가 냉기가 됐다가 이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기로 넘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온난화가 어쩌고 어째? 전체적으로 지구는 짜게 식어가고 있는데 다 장사죠. 젊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는 성숙해진 지 오래된 혼이라서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어. 하지만 그 역할을 받은 건 누구예요? 우리들이야. 우리들이 젊은 힘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시대도 변해왔던 걸 우리가 안고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2500년 된 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젊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지금 젊은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이 나오잖아요. 옛방식대로 자꾸 공부하면 안 된다. 옛방식은 안 된다. 이게 뭐예요? 혼이 나이가 먹었는데 자꾸 그쪽 공부만 쫓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이니 수행이니 옛방식대로 하는 거 안 해도 된다고 제가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어. 이제는 그거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신선한 힘이 흘러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만우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 공부를 시켜야 돼. 이 시대에 만우들이 나타나서 제가 표현하자 만우들이라고. 왜? 지금은 신해인 시대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깨어나 버리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우가 되는 거예요. 만우가. 힘으로 이해해야 돼. 그래야지 확장성이 있어. 이 시대에 조로아스터가 하나였겠어요, 여러분? 아니야. 흘러가고 보니 역사에 기록된 하나의 사실의 흐름을 우리가 공부하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이 힘이라고 하는 건 태양빛처럼 따스하게 다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로아스터 정도의 힘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너무 특정 지으면서 구분하지 말아라. 힘으로 일단 느껴라. 그게 우리 공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느껴라. 조로아스터는 이후 환생을 거쳐 더욱 고양되고 경험을 쌓아 원숙한 인간이 되어 인류에 대해서 점점 더 커다란 공의를 바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힘으로 느끼면 이 시대의 부처와 그리스도가 완성되고 또 전승돼서 그 시대의 부처와 그리스도가 완성되고 또 요 시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면 뭐예요? 이걸 리시라고 하는 거고 이걸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거고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헤르메스라고 하는 거고 그걸 뭐라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거 쭉쭉쭉쭉 이어 내려오는 거죠. 힘으로 봤을 때는 커다란 부처와 그리스도 힘이 어떻게 돼요? 이게 연결되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명칭을 붙이고 캐릭터가 부여됐을 뿐 역사적 인물이 있었어 그런 인물일 뿐 이 힘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힘은 늘 이렇게 흐르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태극 하나면 이해가 편리하다는 거예요.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를 확장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리시, 조로아스터, 헤르메스, 모세와 같은 커다란 성인들이 이 힘이 어떻게 돼요? 흘러서 일로 오는 거야. 마치 태극의 힘처럼 흘러서 일로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죠. 그게 커다란 공의를 바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로아스터도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에는 뭐예요? 똑같이 교육받고 똑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천부경 여러분 공부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은 예를 들면 헤르메스 쪽이 될 수도 있고 모세 쪽이 될 수 있어. 이쪽 라인으로 조금 시대가 흘러서 피타고라스 라인이 될 수도 있어. 또 A, B, C, D 라인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천부경의 가르침이 인터넷을 통해서 뿌려지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예를 들면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 커다란 부처의 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조로아스터의 힘으로써 어떻게 돼? 헤르메스도 만들고 요 시대의 조로아스터로 니르메나카이로 툭 하고 지나가서 어떻게 돼요? 아우라마즈다의 힘을 얘가 가지면 얘가 또 뭐가 되는 거야? 모세가 되는 거고 얘가 이 시대의 예수 석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쉽게 쓰는 게 뭐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전공이 있으니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이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쉬운 말을 써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다 전공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조로아스터의 힘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와요. 지금도 내려와. 더불어서 어떻게 됐어? 성숙됐어. 그 안에 어떤 힘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석가와 예수의 힘까지 들어가 있어. 그리고 지금은 커다란 문화기로 봤을 땐 어떤 진화 상태를 만들었다? 이 선지자들의 힘들이 응축돼서 지금 하나님 상태를 만들어냈다 그거야, 지금. 모두 다 통합돼서. 지금 그래서 절체절명의 가장 아름다운 완벽한 인간형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점점 더 커다란 공의를 바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상태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쉽게 말해서 그렇지만 이전에 나는 나다를 하나님은 알아요. 제가 얘기하는 걸 지금 이해해 보세요. 이전에 인간들도 토성기, 태양계, 달기, 지구기도 나는 나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할 때도 나는 나다를 안다. 그때도 인간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대상 세계가 있으면서 물질적으로 몸을 가지고 있고 내가 동시에 또한 상대 세계를 보면서 나를 확실하게 인지하는 건 지금 우리의 여러분들이 유일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때는 아스트라 레테레가 산발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냥 너도 나고 나도 너야.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해 보세요. 그게 정말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니까 뭐가 있으라 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한 거야. 그리고 봐야 되니까 뭐 한 거예요? 나눈 거야, 궁창을. 확인하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상태가요, 가장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슨 우주예요? 비두주 말씀 우주야. 확인하라고. 확인하라고. 여태까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요. 지금 아우라 마즈다를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이 공이들이 없었다면 지금 실체를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진화 발달 상태에서 그 실체를 봐야 되는데, 까막눈을 하고 있어. 까막눈을. 다, 지금도 보세요. 눈만 뜨면 보이는데 다 까막눈을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선지자들이 공의를 다 바쳤는데. 그래서 지금은 큰 공부를 하면서 이 메커니즘을 알고 여러분들 자체가 다 조로아스터, 그 힘을 받은 헤르메스든 모세든 석가든 예수든 여러분들이 그 힘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양이 내려주는 이 생명력의 숭고한 힘을 그냥 받고 있단 말이에요. 살아서 보면서 눈 뜨고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려고 그 지루한 싸움을 여태까지 했단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하려고. 아, 이게 태양의 힘이구나. 아, 이게 아우라 마즈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따스하잖아요. 태양. 요 며칠 사이에 한방눈이 펑펑 내리면 좀 춥고 이쁘긴 하죠. 딱 개고선 태양이 또 쫙 비치면 어떻게 해요? 따스하잖아요. 경쾌하잖아. 맑고. 그게 아우라 마즈다예요, 여러분. 그게. 자, 그래서 공의를 바쳤다고 하는 부분, 원숙한 인간이 되어서 자꾸 진화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줬다는 부분 이해해야 돼요. 조로아스터는 14세 이전 아이가 가진 신선한 힘을 부처의 니르마나카야에 줄 수 없었다.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회 전생을 거쳐 영적 높은 곳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조로아스터는 불교를 새롭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젊은 힘을 자기 안에서 발전시킬 수 없으니 어떻게 돼요? 이치가 되어 뿌리는 거야. 이해하시죠? 지금 이 작업을 누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계속 그리면 이게 뭐예요? 태양. 이치가 돼요. 높은 존재가 돼요. 계속 뿌리는 거야. 가장 힘이 있는 게 뭐예요? 이 태양 조로아스터가 하는 가장 힘 있는 이 아우라 마즈다의 힘이 생명력. 이거. 이거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의 일이 좀 다르죠. 쉽게 이해해 보자고 하는 거야. 아빠가 하는 일 있고 엄마가 하는 일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일이 역할이 조금 다르죠. 아빠는 예를 들어서 근엄하시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밖에서 일하시고 엄마도 밖에서 일을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좀 더 보살피는 쪽에 더 노력을 하고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뻐 죽겠어.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 자녀가 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빠 엄마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로아스터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 나머지 일은 누가 해줘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거야.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뭘 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의 지혜, 사랑을 주는 거지. 그죠? 살아낸 것의 힘을 그냥 몸으로 보여주면서 아이들을 감싸 안죠. 손자, 손녀를. 마치 그런 힘. 마치 그런 힘. 조로아스터 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진짜 이 힘은 어디서 와야 돼요? 좀 더 근원적인 곳에서 와야겠지. 좀 더 근원적인 곳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 힘은 위대한 태양 비문자 만우가 지도하는 인류의 본부로부터 보내졌습니다. 그쵸? 여기 나오네요. 이 얘기죠. 이 얘기. 태양 비인문자 만우가 지도하는 인류의 본부래. 인류의 본부가 어디예요, 여러분? 인류의 본부. 본심, 본태, 여기 인류의 본부. 근데 천문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이 본부 정도는요, 우주 본부예요, 여러분. 이건 우주 본부. 이건 뭐예요? 우주 안에서도 우리 지구의 상위 본부. 우주에 그러니까 이 태양 비인문자가 지도하는 뭐예요? 인류 본부는 우주 안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여러분? 몇 개가? 실제로 지금 최소 80억 개. 실제로. 왜? 지금 하나님 상태가 다 됐기 때문에 다 우주야. 이게 이치예요, 여러분. 이게 이치야. 이건 그냥 단순한 이치야. 인간이 다 우주라며요. 하나하나의 우주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그러면은 우주 안에 태양계가 딱 하나씩만 있다고 그래도 몇 개예요, 지금? 태양계가 80억 개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태양하고 제가 바라보는 태양하고 달라요. 저는 이 태양을 생명력 자체로 보죠. 아우라마즈다의 힘을 그냥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걸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잖아. 같은 태양을 놓고 다른 우주에서 바라보는 거야. 그죠? 이런 힘들을 여러분이 느껴야 된다 그거예요. 예수 안에 침투한 인물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루시퍼 영향이 인간의 아스트랄체에 들어오기 이전에 시대를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런 인물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온 그 힘은 무엇이냔 말이야. 그건 누구야? 이런 거를 지금 한번 고찰해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이 인물 누구였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 얘기를 또 꺼내요. 인간이 아스트랄체에 들어오기 이전 시대를 고찰한대. 그러면 더 옛날이잖아요. 이 루시퍼 영향은 최소 부부 아담과 이브가 지상에 생활하고 있었던 때에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성경적으로 6천년 전이면 지금 2000년 전이 아니라 그로부터 더 40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야. 이야기로는 뭐예요? 최초의 인류잖아. 아담과 이브 이렇게. 아담과 이브 이렇게 최초의 인류 같은 우리의 정말 조상의 엄마 아빠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부터 들어왔다는 거야. 이때 정말 정통 씨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승되어 때를 기다려오다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딱 하고 들어갔다는 거야. 직계자손이란 소리죠. 어떻게 쉽게 표현하면. 인체 소재를 극복한다. 우리 경화된다라고 표현했었잖아요. 딱딱해지는 인체를 끝까지 견디면서 어떻게 돼? 정말 꽃을 피운 게 아담 이브라고 하면. 근데 얘네들도 한계가 있었어. 어떤 한계? 루시퍼의 장난질은 극복을 못해. 루시퍼의 장난질은. 그 정도로 강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을 낳고 어떻게 돼요? 계속 번성하는 거야. 어디까지? 솔로몬 나단계 예수를 지나서 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까지 그 이전에 누구를 지나서 석가모니 부처를 지나서 이 계보를 계속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예수가 있네. 이쪽에 부처 석가모니 부처가 있네. 요렇게 힘이 조로아스터의 힘이 내려왔는데 야 이제 너 저쪽으로 출동. 그래서 이게 니르마나카의 힘으로 어떻게 돼? 예수한테 나가는 거죠. 지금 아담과 이브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를 슈타이너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걸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힘으로 보면 그냥 당연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 슈타이너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토성계, 태양계, 달계, 지구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 제가 그냥 크게 얘기하는 거죠. 달계의 음향의 진동값, 여기 기억. 이게 여러분 아카식 레코드 할 때 굉장히 편리한 사고니까 하는 거야. 음향이 진동하면서 기억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너, 나, 갈리죠. 너, 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코 씨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조코 씨름에 대한 갈등의 힘이 뭐예요? 루시퍼의 힘이야. 루시퍼의 힘. 자, 동물은 좋고 싫으면 어떻게 돼요? 먹고 자고 싸우고 끝.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음양이 진동하면서 그걸 기억해내고 독립해 가고 있으니까 좋고 싫음이 스트레스가 돼버려. 이 말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동물형 선조에서 인간형 선조로 진화하는데 아담과 이브는 그것에 한계가 있었다 그거예요. 그게 루시퍼의 영향에 저항한다 이 소리예요.
음향의 진동값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의 상태. 동물형 선조에 가깝냐 아니면 진화하는 인간형에 가깝냐 했을 때 아담과 이브는 동물형 선조에 가깝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자,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담과 이브가 한 병이었대? 아니요. 아담과 이브 같은 인간들은 수두로 빽빽했다고 얘기해. 지구에. 아담과 이브는 많았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이브는 누구예요? 이 아담, 이 이브야. 그러니까 그것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아담과 이브는 우리가 얘기하는 아담과 이브야. 많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걸. 뭐, 왜 싸워? 지금 인간 많은데 철수와 영이 많지만 내가 얘기하는 철수와 영이는 이 A고 이 B야. 그러면 그만이지. 그죠? 그거 갖고 무슨 싸울 일이냔 말이에요. 이런 메커니즘을 알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과 이브가 여러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경화되는 걸 극복한 게 우리가 아는 아담 이브고 다만 이 아담 이브도 어떻게 했다? 한계가 있었다. 루시퍼를 극복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의 진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손을 번성하면서 진화시켜야 되는 거야. 야, 너는 나보다 나아야 돼. 너는 나보다 나아야 돼. 너는 나보다 나아야 돼. 이러면서. 그게 뭐예요? 실제로 번식 본능이야. 동물이 번식 본능이 있는 거하고 여러분, 동물 선조하고 식물 선조가 번식 본능이 있는 거하고 인간이 번식 본능이 있는 거하고 그래서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른 거야, 그건. 완전 다른 거예요. 저차 본성으로만 설명하면요. 번식 본능이 있죠, 당연히. 근데 인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달라, 목적이.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 루시퍼 영향은 아담과 이브에게 아스트랄체까지 미쳤고, 근데 이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 영향은 피를 통해서 아담과 이브 자손들에게 유전되었다. 나오죠, 여기. 자손들한테 유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강력한 힘이. 육체는 세대를 거쳐가면서 번식하는 일에 맡겨져야 했지만, 여기 번식 나오네요. 동물형 조상도 계속 그대로 번식, 그 이전의 식물형 조상도 그대로 번식. 지금은 어떻게? 이 동물형 조상에서 커다란 특이점을 맞이해서 인간형으로 번식하는 이런 미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조로아스터가 나오고 헤르메스가 나오고 그 계보가 어떻게 흘렀고 이 힘이 나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절체절명의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6천년에서부터 비롯된 그 생명력이 예수한테로까지 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2500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번식한다. 에테르체의 어느 부분 일로부터 떼어져서 보관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담과 이브 번식, 번식, 번식. 근데 이 에테르가 띄어져서 보관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에테르가 띄어져서 보관되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에테르가 뭘 갖고 있어? 에테르의 가장 강력한 서원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서원, 생명력. 모든 것을 다 끌어들여요. 쉽게 말하면 에테르는 끈끈이라 그랬잖아. 다 끌어들이는데 에테르가 있는 이유를 딱 하나로만 뽑으라면 뭐예요? 생명력. 그것도 누구의 생명력? 인간의 생명력. 인간의 생명력.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는 세대를 거쳐가면서 번식하는 일에 맡겨져야 했지만 에테르체의 어느 부분은 인류로부터 떼어져서 보관되어야 했다. 왜? 호기심 천국 세상에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탁 하고. 이게 뭐예요? 인류의 정신적 생명력이야. 요게 이렇게 보완되어 있는 게 요게. 이 개돼지들은 여기 이렇게 많아요. 개돼지들은 많아. 자기가 이렇게 뛰어노고 온 것도 몰라. 하지만 이 생명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선지자로부터 계속 진화 발달, 아담과 이브부터 진화 발달해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맞는 것 같아서 요렇게 들어갔지만 아니야. 그래서 일로 들어갔지만 아니야. 다시 이렇게 시대를 거쳐서 기다리다가 조로아터 저기서 빛이 보이네 예수 뿅. 떼어져서 보관돼 있었던 게 조로아스터 힘 갖고는 안 되지만 이 보관해놨던 에텔의 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조로아스터와 더불어 그죠? 내려온 거야. 조로아스터는 노쇠해서 못했지만 이렇게 태양 신탁소에 보관되었던 에테리의 숭고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선악을 인식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구절로 루시퍼에게 받은 영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기억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제가 그냥 현대언어로 표현하게 표현한 거예요. 선악을 인식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가 뭐예요? 아우 스트레스 받아 이거예요. 아우 스트레스. 제가 설명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루시퍼의 영향. 그것을 견디는 힘. 저
인류를 추락시킨 죄와 아직 접촉하지 않은 아담의 혼이 인류의 본부에 보관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 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어요. 엄마로부터 멀어진 것이 원죄라면 원죄일까? 하지만 우주의 이야기가 시작됐을 때는 정말 음양이 진동하기 때문에 선악이 나뉘고 어떻게 돼요? 판단하고 선택해야 돼. 거기에는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 어떻게 돼요? 죄값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게 운명이에요. 이건 우주 안에서 얘기야. 이건 우주 안에서. 인류를 추락시킨 죄, 아직 접촉하지 않은 아담의 혼이 인류의 본부에 보관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가진 힘의 원형이 보관됐다라고 하죠. 이 아담의 힘이 잠정적인 자아로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이인 안으로 들어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정적인 자아, 이거 뭐예요? 가장 숭고한 생명력 그 자체예요. 이게 잠정적 자아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들어갔고 지금 그로써 2000년이 흘러서 우리에게는 인자의 시열이 심겨졌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잠정적인 자아가 뿅 하고 다 들어갔다 그거예요. 지금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니까 우리는 사구성체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자, 그럼 사구성체로 설명해 보죠. 뿅뿅뿅. 자, 여기 물체예요. 얘네 동물. 동물형 뭐예요? 조상들. 자, 근데 아담 이브는 어느 수준이야? 에테르의 생명력까지는 이렇게 있고 약간 보호를 받는 느낌이에요. 근데 인간은 진화하죠. 계속 진화해. 전체적인 미션은 뭐예요? 에테르체가 탁 하고 들어오면서 아스트랄체하고 자아체를 갖고 오는 게 미션이잖아요. 그죠? 선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이렇게. 물체 중심으로 에테르체가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끌어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사고할 수 있는 아스트랄과 자아체, 생명력의 가장 소중한 자아체까지 확 끌고 들어왔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뭘 안 거예요? 지금 생각으로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나 있네, 나. 나는 나다. 이런 거. 나는 나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시대의 진화로는 다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가 원숭이가 나는 나다를 알까, 여러분? 원숭이가 걔가 나는 나다를 알까?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진화인지 여러분들이 힘으로 이해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쉽게 비유하려고 나는 나다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사실로 보면 나는 물체가 있고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가 있고 자체가 있네. 나는 나네라고 지금 이해하면 되는데 실제로 지금은 환상이 또는 깨진 가르침이 종교가 여러분들의 지금 영혼값을 어떻게 해놨어요? 다 절단시켜 놨어 이렇게. 나는 나가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인데 세상 멀죠. 여기하고 여기가. 만나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지금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를. 동물형의 선조가 나를 만나는 과정인 거예요. 조력했던 게 누구다? 조로아스터다. 누구누구한테 도움을 줬다? 헤르메스와 모세. 그죠?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생명력은 어떻게 했다? 에테르체를 떼서 아담과 이브 쪽에부터 어떻게 돼? 생명나무에 보관했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별개로 표현하죠. 생명나무를 도끼로 치고 그냥 나와라 그거야. 왜 운명이에요, 여러분 그거. 생명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동물형 선조로 남았을 거야.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거야. 내 판단 없이.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생명나무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야?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거야. 쫓겨나기를 언제 쫓겨나요? 저는 제 발로 나왔는데. 생명나무 도끼를 찍고 선악과 따먹고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데 지금은 자연과 더불어 6, 7세까지 뛰어놀게 만들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바보 천치가 돼버리죠. 왜 적응을 못해? 이 문화에.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할 거는 하되 호기심은 끊이지 않게끔 하는 거야. 그게 시대의 가르침이고 시대 보육이에요, 여러분. 그게. 시대의 훈육이자 시대 교육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하는 게 여러분, 발도르프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야, 우리 대한교육은 이렇게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건 다 오답이에요, 그건. 제일 정답이 뭐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당신, 선생님, 당신이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정답이야.
선생님 스스로가 이런 공부를 먼저 시작해서 참 구도자가 되는 게 교육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훈육의 시작이야. 그게. 지금 우리는 슈타이너에 동의하고 있고 발도르프 교육을 인지학적 관점에서 옆에서 지켜보는 관점으로 그런 거를 좀 먼저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저 매뉴얼이 낳고 방법이 반복을 낳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꼼짝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지 왜 못해요?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왜 없어? 다만 내가 진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슈타이너를 이해하면서 내가 인지학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요? 교수법만 하는 건 별로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격리되어 보호받으며 성장했다 이런 말도 오해할 필요 없다는 거. 어디 진짜 띄워놓는 건 이제 불가능하고, 그 안에서 선생님과 부모가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애고 어른이고 간에 제가 얘기하자 몇 가지 있어 이런 얘기할 때 호기심 여기 질문이 나와요. 질문. 호기심이 없으면 글자만 보고 끝내. 그렇구나 하고 끝내. 안 돼요.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질문해야 돼. 그게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자, 그리고 뭐? 용기. 이거 두 개야. 이거 두 개. 어른이고 애고 할 거 없이 격리되어 보호받으며 성장해야 되면서 배워야 될 게 뭐라고요? 호기심과 용기. 아담에게 이르는 혈연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누가 정도면 어떻게 돼요? 선배이자 자기 스승인 바울 정도도 알고 있었고 바울도 영시가 뛰어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후광이여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려온 것이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도 알고 배워서도 알고 비통해서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는 뭘 쓸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니 이렇게 영적 계보, 물적 계보를 포함한 영적 계보를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비교를 하죠. 도대체 성경에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이게 왜 그렇게 써 있나. 저도 처음에는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간단한 이치였어. 이게 뭐예요? 내 이야기. 당연히 내 이야기가 보이니까 뭐예요? 그려놓는 거야. 써놓는 거야. 당연히. 너 엄마 아빠 이름이 뭐니? 그러면 누구누구요?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역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선조들로 남아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이 계보가 있다고 하는 거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나중에 보세요. 예상컨대 지금 이 계보가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역사의 인물들하고 어떻게 될까요? 이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이 축이 세워진다 그러면 성경에 나왔던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했던 A, B, C, D, E, F, G까지가 뭐가 될까요? 각각 문학에서 일어났던 인물들하고 다 매칭이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 왜? 자손들이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100%. 언어가 갈라졌기 때문에 이름이 다를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게 뭐예요? 동일 인물.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옛 아담서부터 우리는 그 힘을, 그 시야를 다 받고 태어난 후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직접 태어난 아담에 이르는 계보를 쓴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직접 태어난 이 말, 이 한마디 갖고도 여러분 할 얘기가 엄청 많죠. 이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직접 태어난. 색, 즉, 시, 공, 즉, 시, 색. 자, 이 간극 뭐예요? 이 거리감. 아담의 선조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더 월월거리고 기어다녔을까요? 정말 원숭이였을까요? 정말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아메바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겁하게 창조론, 우와, 하나님이 뿅.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이? 진화론이 맞아요? 창조론이 맞아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건 다 틀렸어요, 여러분. 다 틀렸어. 창조론도 맞고 진화론도 맞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있더라? 내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더라. 나. 자, 이 얘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에 많이 했으니까. 자, 영적인 세계에서 직접 태어난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죠. 고차 존재가 어떤 특이점을 맡게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그것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조로아스터의 힘이에요. 아우라 마즈다의 힘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하는 거야? 누구든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저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 형상을 했으나 나는 나다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나는 나다를 알아라 하고 지금 무슨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서는 최대한 아우라 마즈다를 보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는 괜찮단 말이에요,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봐야 돼요. 제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80억 번이라고 또 올 테니까 제발 좀 보란 얘기야.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계보를 알고, 근데 천부경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말도 필요 없어. 일시무시 알면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뭐야? 1. 여러분들이 1이 돼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육생했을 때 이쪽을 쳐다본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말하잖아요. 일시무시, 그쪽을 쳐다본다. 뭐예요? 선조를 쳐다보는 거야. 물질적으로는 이 일이 뭐가 돼요? 지금 여기서 예를 들면. 이게 아담이야, 예를 들면. 직접적인데 육체의 선조인 영적인 세계에서 직접 태어난 그 선조. 아담을 보는 거죠. 아담. 여기서 내가 이렇게 보는 건. 근데 천부경의 힘은 그거예요? 아니야. 완전 그거 뚫고 지나가죠. 이 일이라고 하는 건.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주. 그것의 진화 발전 안에서 진화 발전했었던 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에 있었던 그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은. 이 우주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얘기가 여러분 이게. 그렇다고 제가 지금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담을 우리가 우주로 세팅하면 어떻게 돼?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같은 얘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의 기술을 쭉 보면 뭐예요? 지구 탄생, 지구 안에 있는 인간, 지구와 인간, 인간과 지구 진화 발달에 있어서의 우주 안에서의 우리 태양계 얘기야. 천지창조 창세기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거는 실제로 별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 얘기 아니야. 그 계보를 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아담은 신의 아들이다라고 썼대요. 자,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직접 태어났다는 게 신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없는 것에서 어떻게 아담이 나왔을까?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냔 말이에요. 이런 데서도 여러분 환상을 갖고 오해하면 안 돼요. 진짜 아무 물질이 없는데 여기서 인간 아담스러운 게 뿅 이걸까요?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복합적인 사고를 해야 돼. 복합적인 사고. 토성기를 지나서 태양계, 달계, 지구기로 넘어오면서부터 물체는 물체대로 진화하죠. 그죠? 그러면서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까지 들어오는 진화 발달은 물체는 겪는단 말이에요. 물체는. 자, 이 이야기가 아틀란티스기를 지나서 이번 우주의 아틀란티스기를 지나서 인류가 다시 시작될 때는 그 안에서는 진화론이 어느 정도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손가락을 계속 쓰면 손가락이 길어지는 건 맞단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진화론은 맞아. 그쵸? 근데 이 시작을 어떻게 알릴 거냔 말이에요. 아틀란티스 안에서도 이 특이점은 어떻게 맞았냐고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의 신의 힘이 있어야지 그 아들로 태어난다는 거야. 자,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말란 거예요. 물적 진화는 그렇게 진화하지만,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레츠의 힘으로 얘한테 쇽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직접 태어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신의 아들.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쇽. 제가 아카식 레코드 하기 전에도 영혼 백신 하면서 이게 그냥 메커니즘이네요 이랬잖아. 해보니 태어난 걸 바라보니 우주 탄생을 제가 직접 보니 영혼 백신이구나. 우주는 우주대로 진화하고 있지만 내 영은 온전했구나. 그 진화에 내가 마치 선택하는 것처럼 영혼 백신 하고 들어가는 거였구나. 이게 신의 세상이구나. 이게 신의 힘이구나. 이게 영적인 게 물적인 게 되는 것이구나.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네요. 영적인 세계에서 직접 태어났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좋았겠어.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좋았더라. 궁창을 나누고 좋았더라. 산들바람 나누고 좋았더라. 하지만 진짜 좋았더라는 언제 처음 얘기해요? 인간 만들 때 진짜 좋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좋았더라. 좋았더라도 수준이 다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여기 선악과가 이렇게 이렇게 있었고 여기 생명나무가 이렇게 하고 탁 있었어. 그런데 이 안에서 뛰어논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안에서 여기 문을 열고 탁 하고 나가야 되는데 문도 안 열고 이 안에서 뛰어놀아. 여러분 손자, 손녀가 집구석에만 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떨까요? 제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데.
야, 너 그렇게 애들을 끼고 있으면 어떡하니? 좀 놀러 내보내. 이러겠죠. 그게 어른 마음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무슨 죄야? 나와야지 사는데. 나와야지.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지금 품에 있다고 하는 건요, 그 힘을 아는 거지. 아는 거지. 우리가 운명적으로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진화라는 거야. 숭고한 힘은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내 고향에 언제나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 안에 있었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썩어 문드러졌어, 여기 있었으면. 썩어 문드러졌죠. 애가 막 울면서도 엄마 손 놓고 유치원 간 게 죄예요, 여러분? 죄 아니죠. 너무 당연하죠. 그게 왜 죄야? 똑같아요, 여러분. 이 원죄라고 하는 걸 똑같이 생각해야 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생명나무 도끼를 찍고 나온 게 왜 죄냔 말이에요. 그건 죄가 아니야. 그래서 단어에 여러분이 얽매이지 말자. 우리 애가 용기 내 갖고 유치원 간 게 원죄네. 그쵸? 그게 원죄라면 원죄일까? 그죠? 근데 그 아이한테는 무슨 고통이 있어요? 그게 원죄라는 거야. 그 아이한테는 무슨 고통이 있어? 엄마가 보고 싶어 죽겠지. 그죠? 엄마가 보고 싶어 죽겠지. 애기하고 다른 애하고 살짝만 싸워도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징징대고 컨디션이 안 좋아도 징징대고 누군가 옆에서 소리쳐서 깜짝 놀래도 엄마가 보고 싶고 하겠죠. 그게 원죄예요, 여러분. 그게 애기가 엄마 손 놓고 유치원 간 게 원죄가 아니라 애정 동산에서 멀어진 게 원죄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감정 상태로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거를 지칭하자면 그것이 원죄라는 소리예요. 그 손을 보니 누구 손이었더라? 내 손이었더라 그거야, 여러분. 지금 엄마가 나였더라 그거예요. 나였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전에 이 예수는 첫 번째 인간의 환생이야. 여기 인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인간의 환생이야. 어떤 전 우주적 힘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웅축되어 있는 것에 태양의 힘이 보관하고 있던 진짜 인간의 생명력을 예수한테 주려고 무구한 역사를 진화 발전해 왔단 얘기예요, 여러분. 무구한 역사를. 때가 되어서 아담이 두고 왔던 그 숭고한 생명력의 힘을 예수한테 탁 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 인간의 환생.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인간의 환생이에요.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인간의 환생. 이게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하나님 기준의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기준의 인간. 그죠? 늙은 혼들은 조로아스터니 헤르메스니 이래도 돼. 그죠? 이래도 돼. 하지만 우리가 힘으로 느끼라고 했던 게 제가 뭐예요? 부처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이건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야, 한 몸. 이해하시죠? 이건 한 몸이야. 그러니까 이 대표 주자를 누가 현현체로서 맞이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후대지, 후대. 후대. 아담의 후예가 지금 예수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안에는 그러니까 누구도 있는 거예요. 석가부처의 힘도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분의 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 거야. 그렇게 봤을 때는 첫 번째 인간의 환생이다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실제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적 힘으로 슈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런 흐름은 굉장히 자명한 이야기가 돼요. 이런 힘이. 왜? 제가 천부경적으로 봐도 이게 만약에 여러분 픽션이라 그래도 상관이 없어. 이 이야기가 그냥 아예 누군가 써놨단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야 누가라고 하는 인물 다 뻥이었고 이거 성경 다 가짜래.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 괜찮아. 왜? 천부경적으로 봐도 슈타이너의 아카식 레코드 쪽 이해로 봐도 누가가 써놓은 이 이야기들은 아무리 거짓이라고 해도 우리는 여기서 뭘 찾을 수 있어요? 이치. 이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천부경 자체가 가짜여도 지금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 가짜여도 상관없어, 이제. 우리는 무주 세상을 열었기 때문에. 이게 힘이에요. 힘이라고 하는 거야. 자, 여러분이 이거 다 까먹고 가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제가 다 까먹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죽어 떨어져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어요. 우주적 기록에는 다 기록돼 있어. 우주 안에는 여러분이 지금 숨쉰 공기 알맹이 숫자, 내가 봤던 물체의 수, 내가 봤던 색깔의 느낌, 내가 느꼈던 피부의 촉감 다 기억되고 있어요. 지금 우주 안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이 근데 지금 깨닫고자, 예를 들어서 나를 만나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고자, 보살의 서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완성해 보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기록이 안 되겠어? 다 기록돼, 여러분. 이거 다 기록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예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 첫 번째 인간의 환생이다, 이런 부분.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도 뭐예요? 이 시대의 첫 번째 인간의 환생이야. 왜? 지금은 다 하나님 상태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 공부하실 때 이거 제욕화라는 말 뭐예요? 흐름을 얘기하면 윤회라고 보면 되고, 그죠? 이것을 안고 오는 거를 뭐라 그래요? 업이라고 하면 되고, 그죠? 그 이야기가 뭐예요? 카르마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자, 예수 기준으로 성경에 써 있는 언어로 보면 이게 뭐예요? 부활하셨네 하는 거잖아요. 부활. 부활이 뭐예요, 여러분? 분명히 부활이죠. 제욕화했잖아. 첫 번째 인간이었잖아요. 하느님이 현현체로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땅하고 나왔잖아. 부활이 맞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 자체 몸뚱이를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실체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부활한 거예요? 몸뚱이가 부활한 거예요? 아니지. 영적 실체가 그 몸을 통하여 부활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되고 그것이 곧 신이 되는 거예요. 뭐가 부활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아체, 여러분들의 영체가 부활하면 되는 거야. 그거 어디서 일어나요? 어디 저쪽 구석에 메시아가 떨어져야 일어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 몸에서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 몸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가 보여줬잖아, 이렇게. 지금은 어떤 시대다? 신의 시대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하면 돼요. 부활하면 돼. 알을 깨고 나오면 돼. 실제로. 이게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 실제로, 이 몸을 구부린다, 이런 표현 여러분 있잖아요. 이 마고 신화 같은 거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배를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이게 우주일 때가 있고 지구일 때가 있어. 실제로 이 품 안에서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안고. 이게 만약에 예수였으면 이게 부처잖아요. 이 어머니 몸이. 부처가 이렇게 굽어보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영화 같은 거 서유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막 구름이 걷히더니 커다란 관세음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굽어보잖아요. 막 이런 거. 실제로 그 힘이에요, 여러분. 실제. 이거. 부처의 힘이라고 하는 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아이가 이렇게 응애 하고 딱 태어났을 때 전 우주의 힘이요. 엄마 품에서 이렇게 굽어보듯이 이렇게 굽어본단 말이에요. 실제로. 왜? 이 아이가 어떻기에 적합하니까? 모든 부처와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받기에 너무 적합하니까. 모든 우주적 힘이 얘를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2000년 전에는 최초의 인간한테, 첫 번째 인간 환생한테는 그 모든 우주적 힘이 여기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왜? 얘가 지구에 쾅 하고 비를 박을 거니까. 그리고 다 비의 사건을 일으킬 거니까. 석가모니 부처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역할을 끝내고 예를 들자면 같이 이렇게 받겠죠. 그 힘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다 그거예요. 자, 지금은 어떻다? 지금은 지구 안에 있는 80억 인구가 다 하나님 상태가 돼서 우주적으로는 어떤 상태가 벌어져요? 제가 표현했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막 이쪽으로 오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근데 어쩌나. 여러분, 위에 나왔잖아요. 80억 자리가 지금 다 찼어, 얘들아. 미안. 진작에 오지 그랬니? 좀 가까이 화성 신탁소나 금성, 목성 요 정도에 있지. 어디 저 멀리 있다가 지금 들어오려고 니네 환생자리 없는데? 그러면은 예전에 첫 번째 인간 환생할 때, 하나님 인간 환생할 때 조력을 좀 하든가. 너네 이 세상 지겹다고 저쪽으로 가버렸잖아. 어디 여기서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 가서 줄 서. 그랬더니 줄이. 자, 지금 80억 자리가 다 찼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되죠. 지금 이게 무슨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동물형 조상으로 남겠다고 80억이 선택해서 게다가 인구 감축이 막 일어나서 영성전쟁에서 다 나가 떨어지고 선생님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다 지금 막 몸매고 종교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스스로 포기하는 것밖에 안 돼, 이거 지금. 이 상태 지금 어떻게 만들어 놨는데, 이 상태를.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탁자 앞에 앉아서 이쁜 얘기한다고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 문제. 본인들도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고.
부처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의 몸을 구부린다. 이게 영시적으로 실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표현을 해본 거죠.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고다 비를 향해 나아가는 정신적 경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의 것도 고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클라이막스는 예수 탄생부터 뭐예요? 골고다 비 꽝! 이게 뭐니까? 이거는 진짜 전우주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건 전우주적 사건. 우주적 사건이 아니라 전우주적 사건. 각각의 우주도요, 골고다 비 사건이 쾅쾅 하고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우주마다 그게 뭐니까? 클라이막스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막 축하해 주듯이 우리 우주에서 골고다 사건이 쾅 하고 일어나면 이거는 완전 그냥 잔치예요, 잔치. 드디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전 우주에서 가장 큰 만우들이 어떻게 할까요? 직감하겠지. 아, 저기서 일어났구나. 야, 내 친구 태양신 고생 많았다. 이런 식으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다. 뭐야? 솔로몬계도 요셉과 마리아, 나단계도 요셉과 마리아가 두 개가 다 있었단 얘기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야, 여러분이 역사적 사건도 이제 뭔가 드러나서 자료가 나와서 그게 맞다고 얘기할 것들이 이제 앞으로 수두룩해질 수도 있고, 그쵸? 일단은 그거예요. 자, 두 번째는 상징적 해석을 해서 우리는 최대한 여기서 이 사실에서 우리는 최대한 뭘 해야 되는 미션이 있어요. 이치를 캐내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거야. 이치. 그죠? 우리는 이게 중요해. 그죠? 적당한 역사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을 아우르는 이치적 해석을 우리는 해야 된다. 이것이 목적이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슈타이너가 얘기한 거하고 제가 얘기한 거하고 여러분들이 복합적인 사고를 해서 지금 시대에 맞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확장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 해석. 자, 일단 읽어볼게요. 둘 다 마리아라는 이름과 가진 여성과 결혼했대. 솔로몬계, 나단계. 둘 다 요셉 마리아, 요셉 마리아. 이렇게 있었어요. 이때 지금. 기원초 팔레스티나의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쌍의 부부가 있었다. 한 쌍은 솔로몬 계보, 다윗에 이르는 왕계. 하나는 나사렛 있었던 한 쌍의 부부는 나단 계보. 그죠? 다윗에 이르는 사제계. 왕계와 사제계.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흐름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예수는 이 나단계 예수라는 거죠. 나단계보, 나단계보, 사제계 계보. 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요 나단계 계보라는 거예요. 요셉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얘기한다. 이 아이는 아스탈적 모태를 딱 벗어버리고 부처의 니리메 나카야를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지. 그거랑 합체됐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골고다 비사건을 일으키는 그 주인공인 예수가 되는 거죠. 솔로몬계는 아니었단 소리야. 그죠? 이 아이는 아스트랄적 모태를 벗어버리고 부처의 니르메 나카야. 그 아스트랄적인 모태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단계 예수가 선택된 거죠. 그냥 다른 식으로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 슈타이너는 꼼꼼한 사람이기 때문에 듬성듬성하고 이야기가 이렇게 써 있어도 직감하는 거야. 이거 두 개였네. 이거 계보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쪽도 예수 이쪽도 예수가 있었네. 니르메나카야, 부처의 니르메나카야는 좀 더 영혼이 건강한 쪽으로, 좀 더 아우라 맞을 때 힘이 내려가게 좋은 쪽으로, 응답하게 더 편리한 쪽으로,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이 올곧게 들어가기 건강한 몸으로 선택을 한 거겠죠. 그게 뭐예요? 아스트랄적인 것도 건강, 육체적인 것도 건강, 그죠? 그게 두루두루 건강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화 발달해서 선택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 몸을 함은 태초에 환생된 인간. 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의 니리만 아카야가 얘를 선택한 거죠. 예. 근데 준비된 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운명과 숙명적으로 연기와 인연이 그렇게 닿은 거예요, 여러분. 닿은 거다. 자, 지금 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한테 일어나야 된다. 이해하셔야 돼요. 갑자기 막 계보 얘기하다가 슈타이너도 자, 잠깐 이러는 거예요. 이 말 중간에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글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추타이나 여기서도 이런 것에서 저는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야, 헷갈려 하지 말고 이게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우주의 연기 인연법이라고 하는 거야. 굉장히 심오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 이런 말이에요. 우주의 지혜는 그렇게 심오한 거예요, 여러분. 심오하다. 자, 슈타이너가 설명하는 건 뭐예요? 솔로몬계와 나단계, 다윗가에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쪽이 솔, 이쪽이 나단계가 있었어. 이쪽도 예수고 이쪽도 예수야.
지금 우리가 아는 예수는 나단기 예수죠. 하지만 조로아스터가 성숙된 혼의 힘을 퍼부은 거는 어느 쪽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내려준 건 이쪽 솔로몬기 예수죠. 솔로몬기 예수야. 하지만 결국에 그거를 끝까지 완수할 힘은 얘한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훨씬 더 젊은 힘이 필요한 거야. 훨씬 더 젊은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운명과 숙명과도 같이 원래 아담의 선조 때부터 갖고 있었던, 원시 초부터 갖고 있었던 그 생명력의 정보, 태양 신탁수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그 제 표현이죠. 이 숭고한 생명력을 받기에는 얘는 적합해 안 해? 안 해. 조로아스터는 하지만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한 거야. 그죠? 하지만 준비는 누가 돼 있어? 얘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 힘이 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활체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자, 일단 여기 써 있는 건 이런 얘기죠. 이것도 뭐예요? 자명한 이야기예요. 자명한 이야기. 제가 끝 무렵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진실의 한쪽 면은 마태복음서에, 다른 한쪽 면은 누가복음서에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복음서람도 문자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도 이런 것에는 동의해요. 저도.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이 깨졌기 때문에 무엇도 못 믿을 정도는 되지만 슈타이너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느 정도 슈타이너가 비위를 알고 있고 정보를 알고 있고 고문서라든가 옛 정보에서 그나마 자명한 것들을 많이 비교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지학적으로 영시가 슈타이너는 그래도 튀어 있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 이야기가 써 있는 건 문자 그대로 해서 우리가 좀 받아들여도 된다. 자명하다라고 슈타이너가 판단했으면 저는 그냥 믿어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슈타이너 얘기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우리는 천부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렇다 치지 뭐. 그죠? 처음에 공부할 때는 헷갈릴 수가 있어. 이거 뭐야? 마태복음에서 예수랑 이거 예수랑 동네도 다르고 뭐야? 계보가 좀 다른데? 이게 뭐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천부경 같은 거를 공부했을 때 제가 설명하잖아요. 지금 제 앞에 두 분이 있지만 결국에 천부경을 꽃 피우는 게 어떤 한 분이었다 그러면 조로아스터의 힘, 만약에 공부하는 힘은 A한테 갔지만 결국에 그것을 꽃 피우는 힘은 B한테 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천부경을 공부하더라도 상황은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보세요. 제가 이 설명의 중에서 한 거야. 지금 여러분 제가 80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단 두 명의 예수야. 예를 들면. 그죠? 지금은 단 두 명의 예수란 말이에요.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이 단 두 명의 예수한테 어떻게 선택되어지고 진화 발전된 쪽으로 흘러갔는가를 예를 들지만 지금은 이 상황이 어떻게 갈라져 있어요? 80억 개로 갈라져 있어. 지금 이게. 이해하시죠?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이 조로아스터니 헤르메스니 뭐니 해갖고 지금 이 지구상의 80억 하나님한테 그 힘이 줄줄줄줄하고 80억 개나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단계 예수가 성공했던 걸 지금 누가 성공하면 돼요? 80억 중에 여러분이 성공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렇게 기회가 80억 개나 내려와 있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만 해도 딱 두 줄이었는데 이해하시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니 예수가 4명이고 5명이고 그딴 소리 하면 제 입장에서는 웃기죠. 지금 80억 개나 내려왔는데 무슨 4~5명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깨졌건 바뀌었건 간에 이거를 이치로 받아들이는 힘이 있으면 저는 슈타이너가 이렇게 정의한 정도는 믿어도 된다 그거예요. 자명하니까. 이런 힘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이런 힘들이. 앞으로 정보가 엄청 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정보들이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힘 갖고 여러분 해석해야 돼요. 이 힘 가지고. 슈타이너가 100년 전에 어떤 힘 갖고 이런 것들을 바라봤겠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힘 가지고 보는 거예요. 슈타이너도.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슈타이너 이거는 죽어요. 뒷골목에서 끌려가 죽는 거야 이건. 이런 얘기 했다간. 용기를 보시란 말이에요. 슈타이너에. 있는 대로 보고 얘기해도 죽을 판이에요. 이게 있는 사실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걸 아무리 봐도 이건 정말 사실 그대로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공부해보니 이게 힘이 이렇게 내려갔고 얘가 완수했구나 이렇게 그거를 봐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중간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우주의 지혜는 지극히 심오하다라고 이렇게 오늘 띄우는 거예요, 중간에.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글 하나 들어간 것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결국 공부해야 하면. 공부하면.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이잖아요.
심오한 지혜가 있겠지. 이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면은 바로 요 부분이에요. 솔로몬계 나단계가 있고 왜 예수가 두 명이라고 하지?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치적으로 볼 때는 제가 확장 해석했어요. 확장 해석했다. 단순한 이치로는 야, A하고 B하고 공부 똑같이 시켰을 때는요, 여러분. 누구는 정치가가 되는 거고 누구는 사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결국에 조금 더 무엇인가 건강한 애가 결국에 완수를 하겠죠. 그죠? 마라톤을 똑같이 뛰어도 결국에 1등이 있는 것처럼 공부가 똑같이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적합한 아이가 성공을 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확장 해석해야 될 거 한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시대가 2000년이 지나 지금은 이 상황에 니리메나카야의 줄이 몇 개 내려와 있다고 지금? 80억 개 내려와 있다고. 80억 개. 지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세상에 여러분 이게 80억이 여러분 다 껴놔봐요. 다 하나님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목성기 지나면 준비가 되고 금성기 발칸성기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선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마치 조로아스터 헤르메스 막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걸 선험해서 지금 이 시대에 구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마치 조로아스터는 그 시대에 최선을 다했고 2500년 전에 석가 예수는 그 시대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2500년,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그래야지 여러분이 결국 그거를 알았을 때, 아, 나는 하나님이 맞지만 조로아스터의 힘이, 아, 나는 맞지만 이 계보의 피타고라스의 힘이, 아, 나는 이 힘이 맞지만 헤르메스적인 힘이, 그죠? 나는 동양사상 철학에서 노자의 힘이, 공자의 힘이, 장자의 힘이, 그죠?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따르지 말고 그것은 의미. 종교의 목매서 매달리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누가복음 강의에서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부경이 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신, 상태,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칭.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일 테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 불성이 가득한 어떻게 된 거예요. 12지 보살이니 뭐니 해서 진짜 열반해탈해서 아라한이 된 진짜 부처 상태는 요 하나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종교에서 얘기하든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이거다라는 거. 하나님, 하나님. 어떤 게 두 개가 합쳐서 하나님이에요? 이쪽 나와 이쪽 내가 나는 나다 했으니까 하나다.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다. 하나님. 이게 여러분 실제예요. 여러분한테 벌어지면 이게 실제라는 걸 알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인지 말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결국에 하나서부터 나왔잖아요, 여러분. 다. 여기 써 있잖아요. 일시무시라고. 그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는 동물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밑에서 쳐다봤어. 식물은 머리를 아래로 쳐박았고, 동물 선조들은 좌우로 날고기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얼굴을 위로 치솟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바라봐요? 그곳. 위에를 바라봐. 중력장하고 반대되는 곳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이쪽. 위. 그러니까 이쪽을 우리는 단어로 뭐라 그랬어요? 하늘. 하늘, 하늘. 하늘님이 누구예요? 하느님. 하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늘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다 누구예요? 나는 나다. 이 지상에서 고개 쳐들고 어디야? 너 어디 있어라고 쳐다보는 얘. 두 개가 하나. 여기 살고 있으니까 너는 하늘님이었구나. 하느님, 하나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약간 4강에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전체적인 누가복음을 우리가 그냥 마음을 열고 이해한다 그래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약간 이런 부분이야. 그렇죠? 계보가 두 개였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할 텐데 이거를 역사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을 더불어서 우리의 힘으로 이치적 해석을 해서 현대적으로 확장시켜 놔야지 우리가 별 탈 없다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어도. 이런 글이 있으면 또 개떼같이 달려들면서 싸우겠지. 슈타이너의 본뜻도 모르고. 그죠? 슈타이너가 꼭 두 명이니까 야, 두 명으로 알아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여태까지 무슨 힘 갖고 빌드업했어요? 힘, 힘, 힘. 근원에 있었던 힘이 어떻게 내려와서 그게 나눠져서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보세요. 이제 예수가 4명이니 5명이니 난리가 날 테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뭐 하라 그래요? 싸우게 놔둬. 우리는 하나님 공부할 테니까. 하나님 만들어 놨더니 솔로몬 괜히 나단 괜히 그것 가지고 또 싸우고 있니 니들은. 우리는 진짜 공부를 하면 된다. 큰 공부를 하면 된다. 그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은 우리는 비교하자면 솔로몬계로 머물면 돼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기술된 거를 직접 비교죠. 우리는 지금 내 현실 앞에서 나단계 예수가 돼서 우리 지구,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뭐 하면 돼요? 골고다 십자가를 쾅 하고 박으면 돼. 누구를 위해서? 또 다른 나들을 위해서. 나들을 위해서. 자, 이게 뭐예요? 서원이에요. 서원. 서원. 큰 서원 세우시면서 슈타인의 누가복음 강의 영적으로 무거운 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좀 자명하게 마음을 열고 공부를 계속 하기를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